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자녀의 행복을 바라고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해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구나. 때로는 자녀를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훈육하고 싶었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너무 방임했음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저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실수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 실수가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부모의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쳐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편애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주고 형들보다 더 귀하게 대했습니다. 부모로서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지만 이 행동은 형제들 사이에 미움을 만들었고, 결국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야곱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이 형제 갈등을 불러왔고, 그로 인해 요셉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고 이후에 감옥의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총리의 자리까지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형제들과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는 자신이 실수할 때마다 깊은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부족함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되나요? 혹시 자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내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은 크고 중요합니다. 부모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자녀의 삶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실수가 자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분이며 부모의 부족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더욱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신앙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엄마 아빠도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려고 해라고 말할 때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로서 완벽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려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손에 자녀를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지난날 자신의 실수와 후회에서 아직 묶여 있다면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자녀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가정에서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자녀 교육에서 엄격하지 못했고 자녀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데도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했고 그 외에도 가족 간의 아픔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다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이 완벽한 부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모는 자녀를 실수 없이 키우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녀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순간에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때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후회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의 부족함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부족했지만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로 자녀를 돌보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이때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우리가 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녀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삶을 인도하고 지원하는 것이지만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고 끌어가는 것은 부모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녀가 잘 될 때나 어려움을 겪을 때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이때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자녀에게 필요한 평안과 안정감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인도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을 넘어서 자녀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렵고 걱정되는 믿음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지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자녀의 미래와 인생을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한번 말하고 다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자녀를 붙드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사과가 자녀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업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며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셨고 베드로는 이후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셨고 그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후회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실수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입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수를 마지막 장으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부모는 때로 자녀에게 큰 실수와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되고 때로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상처가 깊으면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됨을 경험할 때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가 자녀와의 관계의 마지막 페이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자녀와의 관계가 실수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자녀에게 실수한 것이 있다면 진심을 담아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부모의 용기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가 자녀와의 관계의 마지막 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실수에서 새로운 기회와 회복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나의 부족함을 없애고 내가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로서 실수했다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까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때로 부모는 실수할 수 있지만 부모의 실수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의 실수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부모의 부족함에도 자녀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며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